4장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 번째 실행,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창조입니다. 이 4장은 그 2항으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만물 창조를 살펴볼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인간 창조, 사람 창조에 대해서 다뤄집니다. 먼저 우리 만물 창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항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에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선하게 창조하신 후 그 모든 세계를 보시며 심히 만족해 하셨다. 네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창조의 주체를 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죠.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우리 만화고운론에서 다 잘 보았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잠깐 히브리어를 했던 것은 이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 할 때 엘입니다. 엘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샤다이 전능하신 엘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엘은 엘로힘이에요. 로힘, 힘이 붙으면 히브리 단어에서는 이게 명사, 복수, 남성이 돼요. 그러니까 엘로힘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협력 사역으로 공동 사역으로 이렇게 천지 창조가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성부 하나님, 느헤미야서 9장 6절 같이요. 오직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께 경배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은 홀로, 오직 주님은 홀로 주님이시니, 이 주님 할 때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8장 6절 함께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죠? 우리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이렇게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성자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보시면 여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을 하셨음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본인데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랍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아리우스 이단인데 예수님은 시작이 있다. 이게 아리우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먼저 피조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선지하셨다. 선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보다 뭐 피조물 중에서 뭐 먼저 나온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이 있기 전에 먼저 존재하신 선지하셨다라는 설명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고 설명한 게 이단이었습니다. 아리우스 이단. 그래서 바로 이 아들 하나님이 그 창조자고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렇죠? 아들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설명하는 거고요.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창세기 1장 2절 함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전 개역 한글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그렇게 돼 있죠. 영, 이게 루하인데 헬라어로는 푸뉴마예요. 영, 그 하나님의 입김 또는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할 때 루하의 얘기할 때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 안에서 창조 사역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욥기 26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다. 욥기 33장 4절 같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욥기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었고 또 그 전능자의 기운, 이게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셨다. 자, 창조의 주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번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결론적으로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이신데 그 창조자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세요. 자, 우리 여기 하이라이트 쳐 있는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온전하게 이루신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근데 하나님 창조자이신데 성부도 창조자고 성자도 창조자고 성령도 창조자이세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그 말씀이 되시고 말씀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 사역을 하신 겁니다.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 사역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자, 잘 따라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답을 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한번 찾아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는 어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걸까요? 예? 크게. 예? 이게 그렇게 그냥 다 얼렁뚱땅 다 맞추지 마시고, 우리 뭐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하면 다 맞죠. 예. 아까 그랬잖아요. 그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되셨고, 그래서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이건 당연히 이제 우리 알겠죠.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예, 성부 하나님이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 사역을 하나님 가운데 나누어서 하는 사역을 조금 설명해 볼 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부는 말씀하시고, 성자는 말씀이 되시고, 성령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이런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의 목적을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이렇게 한번 1항 다시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창조 목적이 나오죠. 이 지금까지 창조의 주체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신의 능력, 지혜,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시간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사실은 알게 해주신 것이고요. 또 인간적인 어떤 피조적인 그런 물질 세계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 피조 세계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보도록 그런 것에 참여케 해주신 것이 창조 속에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발견하고 깨닫도록, 이 창조라는 것이 없었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창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또 하나님의 그 영적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 그것 안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이게 창조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 없이,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우리 안에 영원한 것, 무한한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을 알고 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가시적인 것, 이걸 드러내 주신 거라고요. 이것을 지어 주셨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알도록.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자, 보세요. 만물에 보여져 분명하게 알려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그 전부터 영원 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인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창조 세계 속에 그것을 보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들 속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고요. 이게 창조 세계 속에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나는 부인하고 배척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마땅한 결국은 지옥인 거죠. 하나님을 마땅히 알 수 있게 창조를 해놓은 것에 대하여 끝까지 자기 완악한 고집대로 산 거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창조 속에,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해놓으셨답니다. 에레미야서 10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창조의 위험성. 우리가 그랜드 캐년에 가서 뭐 헬리콥터 타고 아니면 그 안에서 보면서 와, 장엄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가슴에 차오르는 건 뭐예요? 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을 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감탄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오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구나, 나를 이렇게 만들어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맞구나, 옳구나, 그런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과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 드러나는 창조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죠? 계시록 4장 11절에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이 하이라이트한 부분 참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으며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이거 동의하셔야 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가보면 흠정역인데요,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나누거나 빼앗기지 않겠다. 이 이사야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인 거잖아요. 나는 너희를 건져내겠다. 건져내는 이유는 너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내가 아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아낀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내 언약을 두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을 두었기 때문에 나는 내 이름을 아끼기 위하여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했다면 우리의 가능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놀라운 언약 백성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한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자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모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이 지상에서 최상 최고의 극치의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께 올리는 최고의 영광은요, 하늘의 예배로 부름을 받게 되는 이 몸된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는 공예배예요.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리고 창조하기로 한 자기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구원해낸 이 발현된, 하나님이 발현하신 이 영광을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발현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그것을 반사함으로, 발산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지상 최상 최고의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거 잡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발산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실현하신, 발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선포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권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십니다라고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드러나신 영광을 우리가 올리는, 우리의 것으로 받아서 그 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 해서 받으시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렇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그게 뭐라고요? 평화로다 그러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 자신의 기쁨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이고 내 만족과 내 행복은 내 행복이고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창조 목적이,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 이거이기 때문에,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고 창조 목적이 회복되고 창조 목적이 드러나지는 게 그게 구원이니까. 창조 목적에 역창조가 벌어지고 창조 목적에 타락이 벌어진 게 그게 죄잖아요. 이 죄로부터 구속받았다는 것이 창조 목적의 회복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비로소 이제 갖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그 찬란하고 거룩한 영광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하고 기쁘고 생명이고 행복인지, 이게 진짜 기쁨이 된 거예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받은 자기 백성들의 평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창조의 내용인데요, 한번 좀 봅시다. 우리 1항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가운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제가 여기 보니까 선하게 창조하셨다. 보세요. 여기 태초에라고 돼 있죠. 태초에. 태초에라는 말은 이게 태초에이란 말은 이게 시작의 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시작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었던 때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은 이제 창조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영원 속에서는 성삼위 하나님만이 존재하셨던 거죠. 시간과 공간이 없이. 우주는 스스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주는 또한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 이게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 이게 경륜,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인데요. 경영 또는 질서,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경륜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시공간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셨고 생각하셨고, 이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두신 질서예요. 경영이에요. 경영.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이 하나님의 그 경영을, 창조를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왜 이런 것이 그 에베소서 1장에서 이 경륜이 이렇게 나타나냐면,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이게 너희가 누구예요? 언약 백성이죠. 하늘의 그 유업을 받을 자로 예정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만들기 계획을 하나님이 경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왜 하셨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만들고 그 언약 백성을 그 구속하시고 그 언약 백성을 인치시고 그 언약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경영하신 언약 백성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것이, 왜 내가 그래야 돼?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 속에 그렇게 있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는,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또 12절 14절 거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찬송이 되고 그 영광을 찬미하고, 다 그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것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창조 속에서 지금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천지를 배웠어요. 그냥 한자로는 하늘천 땅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거 다 그냥 보이는 세계죠.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지는 보이는 세계죠. 피조 세계, 물질 세계. 하늘을 말할 때는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영혼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천사 보이나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때 만들어진 것이 천사고, 그죠? 영혼이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아세요. 보이는 것들은 있는 것 유로부터 유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가시적인 세계와 불가시적인 세계를 만드셨구나. 그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다 무로부터 만들어내신 세계구나. 개혁주의가 보는 창조관은 이렇게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요, 창조의 그 목적을 이루는 그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창조의 기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또 신앙 고백서에서 말해주는 바처럼 하나님께서는 며칠 동안 창조하시죠? 6일 창조를 하시죠. 그리고 제7일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다. 6일 창조를 말합니다. 이 6일 창조에 대해서 좀 세 가지 가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것을 채택하고 강조하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 간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거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절,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신 거고,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은 전 우주적 재난과 혼돈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서는 3절 이런 간격 후에 3절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 우주가 재창조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간격 이론은 다른 말로 회복 가설이라고도 하는데, 이 창세기 1장과 1장 창조 기사가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타락한 창조의 회복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회복의 가설로 보니까 이 날이 이 간격이 어마어마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날이 그냥 딱 이게 어떤 일정 시간으로 보지 않고 그 간격이 크다. 이렇게 간격 이론으로. 그러니까
처음 창조됐고 혼돈의 시대가 왔고 어떤 간격이 있은 후에 다시 재창조가 있고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그렇게 보는 것이 하나의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날 시대 이론인데요. 이렇게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할 때 이 날이 한 시대를 의미한다.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노아의 날, 뭐 아브라함의 날, 뭐 이렇게 한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그리고 뭐 성경에 보면 베드로 말씀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뭐 하루 같다. 뭐 이래서 이 한 날 하루를 1000년 또는 수백만 년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죠. 요 날 시대 이론과 일치하는 그런 그 관점이 유실론적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물학적으로 그 진화론에 대한 것을 전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화하는 것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도하셨다. 굉장히 굉장히 신앙 있는 사람들이 이 유실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날 시대 이론이나 이런 부분 옳지 않은 거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때는 알스 프롤 목사님도 이 하부 구조 가설을 받아들이고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이 하부 구조 가설이라는 게 또 하나가 또 이 개혁주의 안에서도 이런 설이 있었어요. 받아들이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어떤 신빙성이나 영감, 우리 성경은 영감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 유지하면서 이게 진화론을 얘기하는 빅뱅 뭐 이런 우주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그런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역사적 사실로 받지 않아요. 그냥 어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어떤 시적 구조, 하부 가저 이렇게 구조설처럼 어떤 이런 시적 구조가 있는 거니까 7막에 걸쳐서 어떤 굉장히 이렇게 드라마하게 있었던 것이 이건 역사적 사실보다는 이렇게 드라마하는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개혁주의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종교 개혁자들이 택한 것은 뭐냐면 그 6일 창조에 있어서 이 날, 히브리로 날은 욤이에요. 이 욤을 24시간 하루로 보는 관점이에요.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날이라고 사용한 이 히브리어 욤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과 함께 사용될 때는 언제나 24시간을 가리키는 하루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뭐 간격 이론이 됐든 날 시대 이론이 됐든 뭐 유신적 진화론이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합리적인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종교 개혁자들과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바른 받아들임은 이 히브리어 욤은 하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창조 속에서 오늘 우리가 4가지를 살펴봤어요. 창조의 주체, 창조의 목적, 창조의 내용, 그리고 창조의 기간. 이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창조의 목적을 왜 알아야 되는가? 창조의 목적을 바로 아는 것이 나의 신앙과 무슨 그렇게 관련이 깊은가? 이제 우리가 다음 사람의 창조를 접하면 더 뚜렷해질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받은 그 목적대로
바른 신앙을 해나가는 바른 성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